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 측 교단 108회기 슬로건이 교회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우리 한 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단의 슬로건이 교회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슬로건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을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또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빛이라고 하는 We are the light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빛이다.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빛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에도 우리를 성도들을 가리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은 점점 이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점점 바빠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복잡하고 또 나름대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준비를 해야 돼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또 취업하기 위해서 또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세상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바빠요. 또 너무 게으른 것이 바로 이 요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게으르면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바쁘다는 이유, 게으름. 우리는 바쁘면 바쁠수록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세상에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바빠질수록 우리는 더 부지런해지고 더 근면하고 더 열심을 품어서 세계 1등이 돼야 됩니다. 세계 1등이 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나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계 1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은 요셉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요셉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애굽 전체를 다 맡겨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의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지만은 세계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계 1등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여러분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요셉처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6시간 차이가 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10편, 55편, 17절을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다윗처럼 하루에 3번 정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적을 나타내 주십니다. 반드시 간증거리가 생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루 3번 기도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또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을 가리킨다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안진뱅이는 태어나면서 본문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생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복음 사역자인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하는 말씀을 받고 곧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평생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놀랍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은 원문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를 보았다. 10절 또한 그가 성전 아름다운 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로 있었던 것을 알기 시작했고, 그에게 일어난 것 때문에 놀람과 황홀감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미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미문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미국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름다운 나라라는 뜻인 것처럼 여기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미문, 즉 아름다운 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람과 황홀감에 빠지게 되었다. 놀람과 황홀함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여기 놀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우리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놀람. 그러나 여기 황홀감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놀람과 황홀감을 가리킵니다. 그 황홀감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엑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에 영어로도 엑스타시스로 번역이 됩니다. 그럼 이 엑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무아경, 황홀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무아경. 그러니까 무아경에 빠진다 그런 말 있잖아요. 황홀감에 빠진다 그런 단어예요. 우리 성경에는 이것이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역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 습관적인 신앙,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일 됐으니까 의례적으로 교회 갔다 오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의례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습관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면 이런 황홀감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그냥 늘 반복되는, 늘 그저 그렇고 그런 신앙생활, 이러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 한 20년 정도 부부 생활을 하고 나면은 서로에게 호감이 없어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서로가 호감을 잃게 되고 신선함도 없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부부간에 이 거리가 생기게 되고 사이가 벌어지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계가 더 끈끈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사랑스럽고 더 호감이 가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배우자의 그런 장점들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은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하게 될 수가 있어요. 또 신앙생활이 늘 새롭고 정말 은혜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왜 일어나 걷고 뛰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씀은 우리가 육적으로 이 안진뱅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기적을 체험하면서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이 안진뱅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야 황홀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부가 정말 신선함이 없고 그렇다면 그건 부부 생활은 정말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 화요일 날 1박 2일 동안 우리 모구의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모구 회장이 되면서 새로운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제안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 지금까지 한 번도 1박 2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1박 2일로 가자. 그래서 회원 교회들에게 이렇게 좀 섬기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1박 2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모님들 너무너무 황홀해 했습니다. 제가 하나 또 제안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장미꽃을 준비를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에게 장미꽃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신 이것은 비밀로 해야 된다. 미리 알고 나면은 안 되고 비밀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에게 장미꽃 한 송이예요. 포장을 물론 했죠. 포장을 해가지고 한 송이씩을 사모님들께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장미꽃은 한 송이에 포장을 하니까 한 3,000원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송이의 장미꽃이 사모님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는 감동적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1박 2일도 중요했지만은 그런 하나하나에 우리가 이렇게 신경을 쓰고 노력할 때에 정말 적은 것이지만은 큰 감동을 주는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돼. 가기 싫은데 가자고 그러니까 가야 돼. 안 가면 또 뭐라고 하지? 그런 신앙생활은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한없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예배입니다. 매주마다 드린 예배입니다. 그러나 그냥 관심도 없고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묵상하지도 않고 형식적인 예배,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바로 형식적인 겁니다. 감동이 없는, 울림이 없는 예배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부부 사이가 그렇게 되면 부부 생활은 이혼까지는 아니더라도 행복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도록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들은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그와 같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미리 알고 극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일어나 걷고 뛰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가 정말 이 말씀을 위해서 묵상하고 준비하고 정말 이 말씀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전달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에게 매일 똑같은 저거 지난번에 했던 거야. 맨날 똑같아. 맨날 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설교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허접하겠어요. 그러니까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고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그런 노력을 보여주느냐 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자, 오늘 우리가 안진뱅이가 일어난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니까 그를 보는 모든 사람이 황홀감에 빠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하나님 앞에 경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설교, 내가 드리는 찬양, 성도들에게 황홀감을 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누군가에게 황홀감을 줄 수 있는, 우리가 전도하거나 우리가 봉사하거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에도 기획하고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정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와 우리 집사람,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제일 영광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인가? 이 물질을 썼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노력하는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시시한 삶을 우리는 포기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 우리의 아까운 시간, 우리의 아까운 젊음을 우리가 그렇게 허무하게 써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질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수입이 발생했을 때 그 수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매 순간이 감동이 됩니다. 매 순간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옛날에 이제 지폐가 많지 않았을 때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1원짜리를 갖다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다림질을 해가지고 꾸깃꾸깃 한 돈을 갖다가 깨끗하게 펴가지고 다림질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 여러분,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마음과 정성을 들이는 동안에 이미 준비할 때에 마음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이지 다림질을 해서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 받으시고 다림질을 안 하는 헌금을 안 받으시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내 최고의 정성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걷고 뛰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육적으로도 걷고 뛸 때에 사람들이 황홀감에 빠졌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험에 빠져서 교회에 몇 년 동안 출석하지 못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교회로 나올 때에 성도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자들, 몸이 아주 허약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 혹은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은 걷거나 뛰는 일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안진뱅이 신앙은 마음대로 일어나지도 잘 걷지도 뛰지도 못합니다. 전도하자 그러면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봉사하자 그러면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러 가자면 나 지금 바빠요. 여러분, 안진뱅이입니다. 영적인 안진뱅이입니다. 일어서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는 그런 신앙.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영적으로 일어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는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건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걷기도 잘하고 뛰기도 잘하는 신앙이야말로 힘이 있는 신앙이고 영적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걷고 뛰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부모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 걷고 뛰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일도 잘하여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1년 동안 일어나지 못합니다. 2살이 되고 3살이 되는데 걷지 못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게 됩니다. 날마다 눈물 속에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일어나 걷지 못하는 신앙, 움직일 수 없는 신앙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앉아있는 신앙, 주저앉아있는 일어나지 못하는 신앙이 되신 분들은 기도해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오고 예배에 통해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있게 봉사,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걷고 뛰어야 되는 이유는 걷고 뛰는 신앙이 되어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자신이 건강해야 남을 부축해서 일으켜주고 걷게도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남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남을 일으켜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까? 영적으로 걷지 못하는 자리, 영적으로 병든 자리,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리, 게으른 자리,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걷고 뛰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모두에게 근심이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주에 결석한 분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왜 결석했을까? 한 분 한 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에 신앙생활에다가 시험 드는 분이 있어요. 교회에 큰 근심이 됩니다. 목회자에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도 근심이 되고 복음의 사역자들에게도 근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 안진뱅이로 살지 않고 일어나 걷고 뛰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 역시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영적 안진뱅이의 자리에서 있지 않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여 사람들에게 황홀감을 주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살다 가야 될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이 정말 이러한 날들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6월 한 달의 삶도 그런 삶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우선 자신이 신선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신선해야 돼요. 매일매일의 삶이 변화도 없고 변함도 없고 노력도 없고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으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누가 변화 없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이제부터 기도의 안진뱅이, 예배의 안진뱅이, 봉사의 안진뱅이, 전도의 안진뱅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우선 일어서면 자신이 황홀해집니다. 은혜가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다려집니다. 교회에 나올 때에 정말 오늘 가서 내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쏟아집니다. 설교가 얼마나 훌륭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준비됐을 때, 우리의 마음 자세가 겸손함으로 채워졌을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안진뱅이로 살지 마시고 안진뱅이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전함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일어나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말씀을 가진 사역자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진뱅이는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늘 그랬습니다. 이날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날에는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늘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 중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날만 기도하라고 한 것이 아니었을 텐데 이날은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서서 특별한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은 우리를 보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구걸하는 분들은 대부분 얼굴을 보이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거나 가리지 않더라도 고개를 숙인 채 구걸하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은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집어 던지고 갑니다. 그런데 바울, 베드로 사도와 요한은 우리를 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 그렇게 할 때에 구걸하는 사람이 자존심이 상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한 푼 던지고 가면 되지 뭘 얼굴을 보라고 하느냐, 아마 불평했을 수도 있습니다. 짜증이
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진뱅이는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았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걸하는 자가 정상인을 바라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라보았을 때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기적을 보게 됩니다. 구걸하는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구걸하는 삶을 청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든 인생이 치유의 주님을 바라볼 때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목말라 하는 자가 복음의 사역자를 바라볼 때에 복음을 통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세상의 쾌락, 세상의 유혹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실패입니다. 반드시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 달콤한 유혹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걸으려면 두 번째, 사역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신앙이 됐을 때 기적을 체험합니다. 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데 어떻게 일어나겠느냐? 일어나 걸어라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했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일어나면 구걸을 못하게 되어 굶어 죽는다든지 한 번도 일어나 걸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걷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역자를 통해 그렇다 하시면 그런 줄 아는 성도가 기적을 체험합니다.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성도가 기적을 체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말씀의 사역자를 신뢰하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한 일들도 얼마든지 볼 수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되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될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 말세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완고해집니다.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문화가 너무나도 많이 우리의 삶에 침투해 있기 때문에 세상 따라 가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영적인 일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기도하자고 그러면은 기도하면 다 되느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처럼 좀 신앙생활 해보자 그러면은 요셉은 요셉이고 나는 나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지금도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타락했을지라도 지금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오늘 본문의 기적을 체험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수없이 이런 많은 일들을 나타내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사역자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받고 신뢰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사역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역사를 움직여 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사역자와의 신뢰에 금이 가지 않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일어나 걷고 뛰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까?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 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기적을 나타내 오셨습니다.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말씀입니다. 변함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역사되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 때문입니다.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어나 걷고 뛰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신에게 황홀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참 평안, 참 기쁨, 참 자유, 참 만족, 참 소망, 참 행복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6가지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 6가지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다른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는 황홀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안 하면 되지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하면 되지요. 그러나 그 결과는 지옥입니다. 멸망입니다. 기왕에 신앙생활을 할 바에는 황홀한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산 사람의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한 번만이라도 걷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의 안진뱅이는 한 번만 걷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황홀한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 황홀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황홀함이 없이, 이러한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한다면 얼마나 힘든 신앙이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 걷고 뛰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본문의 안진뱅이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지금까지는 구걸하는 자리에 있었지만은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성전 경내에 있었습니다. 성전 경내에 있었지만은 그의 신세는 구걸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는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신앙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천양지차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밖에 앉아서 구걸했어요. 근데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과 그 차이는 몇 미터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영적으로는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기적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는 세상을 살리는 사역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황홀함이 없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어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목적대로 가지 않는 사람은 황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황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해보면 어떻습니까? 전도하면은 기쁨이 있습니다. 물론 전도할 때에 100% 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정말 말할 수 없이 기쁘겠죠.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에게는 황홀함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그 황홀함. 우리가 일어나 걷고 뛰는 신앙이 되면 이제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무슨 인생이었어요? 이 안진뱅이는 지금까지 무슨 인생이었어요? 구걸하는 인생이었어요. 구걸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삶이 달라집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남을 살릴 수 있는 사역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가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도 똑같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무미건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는커녕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입시다. 제가 말씀드린 오늘 이 말씀들,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돈을 사용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는지, 시간을 쓸 때 어떤 방법으로 시간을 사용하는지 이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은혜가 메마르지 않습니다. 이 황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나 걷고 뛰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리에서, 영적으로 병든 자리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사역자들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복음의 사역자를 바라보고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받으며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 황홀해집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면 황홀함이 사라져버립니다. 은혜가 떠나버립니다.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말씀의 사역자를 여러분 만약 혹시라도 대적해 보세요. 다 떠나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안진뱅이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이 어떠한 그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황홀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교훈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으셔가지고 기도하는 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안 한다고 그쪽으로 따라가지 마세요. 좋은 쪽으로 따라가세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안 좋은 쪽으로 따라가더라고. 보니까 주일날 오후 예배 없대, 수요 예배 없대, 금요 기도회 없대, 새벽 기도 없대. 여러분, 거기 따라가야 됩니까? 안 따라가야 됩니까? 대답 안 하는 분들 따라가겠다는 뜻이에요? 예. 어떻습니까? 예? 그쪽은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걷도록 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걸을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걷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남을 걷고 뛰게 하려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전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회복될 때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교단이 살고 세상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제하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지난 5월 5일에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에베소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빛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은 빛입니다. 예수님이 빛,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참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이 빛을 전하는 삶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